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다시 또 귀한 안식일을 맞게 돼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 나오셨네요. 예? 저는 한 분만 나오신다고 좀 들었는데 다 나오셨나요? 이상하네. 가정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제가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좀 보시고요. 제가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시간 빛과 어둠의 전쟁. 자, 아래 제목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네. 혹시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 칠판을 원하시면은 터치를 하시면 아마 그게 나올 거게 더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신앙의 기본. 뭐 여러분이 기본기가 탄탄하시죠? 예. 이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 어떤 것도 앞으로 그 시련과 폭풍과 바람과 어려움 역경들도 다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그 뭡니까 기초, 다시 말하면 그 견고한 기초돌을 위에 세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거치는 자가 생겼어요. 그 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 없이 폭풍 중에서도 결국 승리했죠. 예, 오늘 빛과 어둠의 전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은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안에서. 예,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이 마음이 이 잠언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릇 너희가 지킬 것은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해도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예배 형식을 아주 잘 갖춰서 엄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전문가처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외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할 수도 있다. 예, 마음은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중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잔잔한 호수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파도가 치고 우리를 엄습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의 파도도 고난의 파도도 나를 괴롭히는 파도도 매일 만납니까? 예, 매일 만나고 경험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그냥 깊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 그러니까 형식과 경건의 모양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요? 형식과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완벽해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의 세상은 지금 로봇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운동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뭡니까?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뭐를요? 예,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지금 등극할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이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사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 뭐냐면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절정이 벨사살 왕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멸망이 왔어요.
그러면 지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적인 멸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이 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퍼센테이지가 99%를 차지할 때 이제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형식도 잘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경건의 모양을 잘 지켜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만이 구원해요.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경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라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제가 잠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도 경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 안에 항상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 내가 뭐냐면 원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속박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박당하길 원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얘기하고 오해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이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말하는 것, 사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 안에 들여놓고 지금 6,000년 동안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인간의 사상을, 인본주의 사상을 하나씩 껍질을 벗겨서 그 근본까지 제거하는 겁니다. 이 제거는 나의 힘도 되지만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내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철저한 신앙인들이에요. 천주교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죠? 천주교는 끝내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하면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교회, 천주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에는 계시록 18장 4, 5절에 있는 그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천주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인들이 23억이나 되니까.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이 최고급의 1급 공무원이 바로 이제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가, 근데 이것의 가치 이제 뭐냐면 미국 개신교가 손을 맞잡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경건의 모양은 인본주의의 최고도를 얘기합니다. 최고위층,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죠? 이만한 조직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냐면 그 연약한 듯 보여요. 특별한 어떤 마음의 막 뜨거움과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서,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하고 내가 조그만 말씀 증거해도 그 영혼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경건의 부흥이 없어. 교회에 보면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미국도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도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건데 내 사상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냐고. 내 사상이 하나님적, 영적이지 덜 영적일 때 그런 현상에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우리가 다 인지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이 형식과 경건의 모양,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신본주의에 더 가깝기를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투쟁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하기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아직 피 흘리지 않았어요. 뭐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뭐 품성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하니까. 우리는 아직 뭐까지 안 왔어요.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어.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고 투쟁하지 않았고 내 목숨이,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투쟁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벌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버려요. 아예 그냥. 그래서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이제 그 환난에서 금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 불순물, 찌꺼기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이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 때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품 안의 자식도 다 떠나요? 다 떠나. 품 안의 자식도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요. 사랑하는 남편도 결국 떠나요. 그죠? 또 뭐 또 떠나요? 결국 남는 건 다 내 몸도, 나도 내 자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죽었냐면 인성만 죽었어요. 신성은 죽지 않았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은 인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성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 신성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림교회는요,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로 채석장에서 하나님께서 떼놓으신 거예요. 이 육신에 신성을 담았거든요. 신성. 그래서 성육신 개념이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에 환화해질 날이 올 건데 아직은 우리는 뭐냐면 프로그램에 너무나 집착해 있다. 이벤트에 너무 집착해 있다. 여하튼 간에 이 재림교회는 그냥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신성을 담을 구름기둥 사이에 여기에 영광이 빛이 있었다잖아요. 여기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끊겼는데요. 이 뭐냐면 구름기둥 사이에 영광의 천사가, 화이프인의 말씀으로는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천사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영광에, 그러니까 구름이 영광을 가린 거예요. 영광을 가려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성육신 개념이죠? 성육신 개념.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우리의 몸 자체는 하나의 육체, 구름이에요. 구름이라고. 이걸 가린 거예요. 신성을 가리는 인성이에요. 구름이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인성으로 이게 신성을 가리신 건데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초림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러. 그걸 생각하셔서 재림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마지막 빛을 가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신성의 권능을 가진 교회다. 특별히 뭡니까? 우리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깨서 그분이 좌정에 계시다. 그 얘기를 그걸 생각하시고
자부심과 자부심을 가지시되 영적인 겸손함으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갖는 것,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뭡니까? 이 자부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조금만 무슨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자만심과 자부심이 영광을 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재림의 시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배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드리고 예수님 지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부흥 500명 그다음에 숫자가 막 늘어나고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속히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죠. 예, 지금 세상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사실은 영적인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우크라인, 그죠? 그 전쟁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것에 개국에를 없던 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다가올 그 시련과 환란은 그거 이상입니다. 완전히 정신적인 패닉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을 둘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 그죠? 예. 세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날, 그때가 언제일까? 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세요.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돼야지 와요. 그러면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교단에서 지금 뭐냐면 침례자를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맞춰요. 자, 첫째, 그러려면 뭐냐면 먼저 사람들이 준비돼야 돼. 두 번째, 준비된 사람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권능이 부어져요. 이 권능이 부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그때 증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성령만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각 지회, 대총회, 지회, 연합회, 그 다음에 합회별로 각 산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목사와 교인들이 연합하여서 준비하고 내적인 것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 언제 이 사업이 이렇게 침내줘가지고 언제 사업이 마칠까? 이 사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업이 마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빨리 그러니까 촉진하는 거예요. 촉진. 우리는 재림을 촉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재림을 촉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라는 그릇을 드려야 된다.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표상입니다. 표상. 사복음서의 표상은 제자를 준비시키러 온 거예요. 제자 준비. 다시 말하면 그릇. 여기에는 품성의 그릇도 있고요. 율법의 그릇, 말씀의 그릇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그릇이 딱 준비되면 오순절이 그냥 부어버려요. 그래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때 비로소 이 사업이 마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늦은비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온 땅끝까지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 그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담을 그릇들이 제대로 준비된다. 지금 이 준비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노니, 아무리 처소를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2000년 되셨는데 아직도 처소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창조 때는 예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재창조는 왜 이렇게 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내 집 마련하시러 가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시냐고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분이 신성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No. 그게 아니고 그 처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정말 금은보화로 만든 집을 만드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때 이 영감의 기별,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사 뭐를요? 손상된 품성이에요. 제 자신을 매일 보건대 거울을 보니까 계속 손상돼 있어. 아직도 이게 손상돼 있어. 상처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고 손상된 것은 아예 애초부터 손상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품성이 손상된 것은 손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뭐 하시고요? 개조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 이 그릇이 될 때 이 상태, 지금 읽었던 이 상태가 완료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림은 내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러 하늘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살 만큼 내적인 것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가, 지금 우리는 세상 문화예요. 인간의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이 상태로는 하늘에 못 가요. 간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저 하늘의 사상에 익숙하고 품성에 익숙하고 문화에 익숙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준비됐을 때 내가 데리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데려오실 수가 없어요. 지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지금 읽었던 이 영감의 기별이 뭐냐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때를 가장 많이 기다려야 돼요. 세상 어느 교단에서 품성 얘기하는 교단 우리 교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숫자는 많이 늘리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하지만 품성 관리, 이 품성 터치는 이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해요. 이거 안 하면 모든 교인들이 성도님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결국에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유일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전부 다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 제가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전체를 딱 이렇게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개념을 딱 발췌해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라고. 품성과 율법인데 이게 다 하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 안에 우리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김금희 집사님이 지금 대기실에서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어드미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계시네. 예, 오케이. 예. 다 들어오셨죠? 예, 이게 허락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 너는 내가 보니까 됐다. 통과.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 금도성 예루살렘 그 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의 문에 뭐가 있냐면 문에 이 자가 있는 거예요. 자. 품성의 자. 여기에 이 자에 맞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과가. 그래서 화이트인은 뭐냐면 티켓이라고 그래요. 그 티켓은 사랑이다. 예, 사랑이다. 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매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래도 이겨나셔야 돼. 사단은 우리를 매일 괴롭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괴롭혀요. 우리는 사단을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싸워야 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앞을 파도를 가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워요. 누굴 못 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신뢰가 깨지도록 믿음의 금이 가게 끊임없이 해요. 저는 요즘에 그것을 너무너무 철저히 많이 보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더 처절하게 지금 대쟁투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이 애굽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굽에. 그러니까 바로는 누굴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했어요. 이 사단은 우리를 이 애굽에, 이 바벨론에 붙들어 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깨져버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나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분을 볼 수가 없는 상태, 눈먼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맹인이 됐다고요. 맹인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맹인이 회복될 날이 언제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까? 천사들, 나를 지키는 지정된 천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천사를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고 말씀만이 유일한 통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슬픈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해. 그리고 이런 걸 못하게 하면서 막 다른 것만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헛된 일에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39편에 헛된 일에 분유하게 만들어. 이벤트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nothing이거든요. 신앙 열심히 했고 11금 많이 내고 활동 열심히 했고 내가 전도 몇 명 했어. 근데 결국 사랑이 없어. 냉랭해.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 왜냐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돌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끼워지는 거예요. 안 끼워져. 천사들하고 이게 끼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른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죄인의 모습이 다 그런 나라는 오창록이라는 톱니바퀴가 죄로 이렇게 톱니바퀴로 다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이렇게 뭐냐면 조화가 안 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조물주의 형상이라는 게 이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상된 품성이라는 것은 그 바로 뭐냐면 손상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런 하늘의 그런 적합한 품성.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다 못할 것 같아요. 저 항상 이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생각난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갑옷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겉옷인데 이 요나단의 이 겉옷은요 다 맞았어요.
요나단이 주는 칼과 요나단이 준 겉옷은 다윗의 옷에 딱 맞았다고요.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하늘의 천사하고 우리가 맞으려면 옷이 맞든지 말하는 것이 말투가 맞든지 사상이 맞든지 행동이 맞든지 문화가 맞든지, 그죠? 그냥 딱 맞아야 돼요. 원래 익숙해야 돼요. 근데 하늘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데 내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 말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상태, 그러니까 병목 현상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만 엄수하지 그런 톱니바퀴를 맞추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맞아야지 대화가 통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은 답답해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에녹이 이 땅에 살 때는 사람들과 맞았지만 지금 에녹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맞아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우리도 지금 하늘에 적응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적응이 안 되는 형편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응이 일치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적응이 일치되는 때. 그죠? 그 때가 마지막 활용 점정, 용의 눈에다가 마지막 그림, 눈을 딱 그리면 이게 날아가듯이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조물주의 손상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집어넣는 일. 이게 뭐냐면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죠. 예수님을 정말 그분 사랑 때문에 미쳐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냥 할 때만 하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일에 실패한 선민의식에 몰입된 이 거만한 나라, 유대 땅이죠. 선민의식에 막 매여 있는 그 나라. 우리가 남은 자손이야. 그 당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런데 그게 모세오고 여호수아 때까지는 딱 좋았는데 사사기 넘어가서부터 그냥 선민의식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색깔이 없어져. 색깔이. 어디 가기만 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태양상 있고 우상숭배, 아세라 목상 있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 조상들조차도 집안에 보면 우상 하나씩 다 들고 있네. 왕이 바뀔 때마다 악을 더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형편이었어요. 이 일에 실패한 선민의식에 몰입된 거만한 나라. 초림 당시, 자 읽어보세요. 초림 당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지도자들은 다 받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적용.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목사들은 이것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응당 뭐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다? 징조를 분별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받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채 나태하고 태만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예언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날 재림. 자,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시대. 옛날 유대 백성들은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재림교회는 옛날 유대 백성이나 그 상태가 똑같아요. 지금 옮겨오실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과 지금 후의 우리 상태.
우리도 말씀을 받았고 징조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이미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핑계할 수 없는 형편에 빠지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사야 25장에는 보면은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이 그렇게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이유가 사랑이 많으면 오래 살아요. 사랑이 많으면 장수해요. 그런데 고통이 많아요. 이 땅에서는 사랑이 많으면 있잖아요. 고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고통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사랑의 원본이 오셨기 때문에요.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 사랑을 창조하신 분, 이분은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도 심해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빨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죄를 빨아들이는 하나의 뭐냐면 이 베큐음이에요. 베큐음. 더러운 죄악을 빨아들이는 베큐음이에요. 청소기. 나의 더러운 죄악의 먼지들을 그냥 쫙 빨아들이셔. 그러니까 고통은 예수님에게 그냥 몰려있는 거예요. 몰려있어.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본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네킹처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가장 많으신데. 여러분 냉랭한 사람들은 앞에서 사람 죽여도 울지 않아요. 그 사람 냉랭한 상태다. 그 말은 뭐냐면 화인 맞았다 그 얘기예요. 화인 맞았다 그 말은 회복 불능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멸망당할 사람들은 그 상태에 빠져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노반응.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은 전 인류 6,0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때 AD 70년에 유대 땅이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였던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미래 아직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까지 모든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프도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아프다는 표현,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아프다는 표현은요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당연히 선지자의 마음도 그 마음을 가지겠죠. 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다윗은 나와 합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는 갈수록 막 증가하고 이제 뭐냐면 성숙해지고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어. 죄가 어른이 됐다. 그럼 끝나는 세상이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 결혼 하나만 가지고도 망했어요. 지금 이 미국이 전 세계가 동성 결혼이 기본인데 안 망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조금 더 참아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과언지기가 막 빌어요. 3년만 더 좀 내가 좀 걸음을 줄게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의 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먼저 기다리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분을 영접하게 하여
4,000년 동안 매일 성경 보고 막 수많은 짐승들 잡아 죽였어요.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고 막 그래서 경건한 척은 다 했어. 4,000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방 유다가 경건한 척은 다 했는데 정작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떠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안 그럴까요? 그게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결국 그분을 맞을 문은 하나도 없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근데 유대 나라의 백성들 중에 있잖아요. 소수만이 있고 이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명을 근데 얻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누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계속 연락을 주시네. 잠깐만요. 아닌가요? 예. 재림도 초림 때처럼 예언되어 있다. 예, 예언되어 있다. 자, 제가 저번에 이거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단계. 아담은 의인이었는데 죽음을 몰랐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자, 선악과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과일로 여기 또 뭐가 learning out of time 써있네. 아이, 드디어 들어왔네. 야, 이거 참. 예. 예, 이건가요? 예. 이 선악의 대쟁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시간을 모르겠어요. 아까 선악과 얘기하다가 말았죠. 선악과가 뭐냐면은 과일이긴 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 율법을 이 선악과를 제시해요. 이걸 먹으라고. 다시 말하면 범하라 그 말입니다. 범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시대가 흘러도 6,000년 동안 변화 없어요. 이 선악과를 계속 먹도록 해요. 하나님의 율법 별것 아니야. 먹어. 범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질이 들어왔고 사단의 성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향 자체가 의쪽으로보다는 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각인에게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흙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뭐냐면 잃어버린 인류를 향해 가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제 뭐냐면 점철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사랑이 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라는 거 뭐냐면요. 사랑 빼고 다 있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사단은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구적인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없고 다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은 뭐냐? 투쟁은 바로 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자, 인간의 사랑을 집어넣는 거 말고요. 표시내는 거 말고 포장하는 거 말고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입으로 단련된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입은 뭐냐면 더러운 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가
평생, 일평생 동안 80년 산다면, 100년 산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너한테 귀해 줄 거야. 너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는 이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토록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인내하시고 이렇게 참으실까. 죄를 그렇게 범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깊고도 높고도 넓도다. 막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동물들이나 이 무생물들은 표현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느끼지 감각이 잃어버렸잖아요. 감각이 회복되면요 막 미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중에 진실된 하늘의 감각을 회복하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된 합한 사람이 갈수록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합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끝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다. 교회 출석하는 개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사랑은 말씀은 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듣기를 싫다.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본인이 나중에 알아요. 이 허전함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7번부터 사실은 12번까지가 중요해요. 이 7번부터 이 12번까지가. 굉장히 지금 초소가 예비되고 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경절이 뭡니까? 성경 내용이 있어요. 초소가 예비된다. 영혼의 초소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초소가 될 것인가? 사단의 초소가 될 것인가? 사단의 초소가 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많이 힘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고통이 심해져요. 아픔도 심해지고 괴로움과 고난이 심해져요. 이건 각오하셔야 돼. 이걸 원치 않으면 이제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되고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의 이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이 견고한 기초돌인데, 모퉁이돌, 기초돌이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인데, 이 모퉁이 기초돌 때문에 한 사람은 뭐냐면 견고한 돌이 되고, 한 사람은 거치는 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면 견고한 이 집 위에다가 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면 이 돌이 뭐냐면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해. 이게 거치는 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가야바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뭡니까? 잘만 세우면 그런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뭐예요? 그 견고한 구원을 줄 기초돌이 자신에게는 뭡니까?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 나의 야망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야심을 뺏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그냥 왕 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면 될 걸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한테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거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있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항상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이 한 무리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견고한 기초돌.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럴 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신 필요가 있어요. 자,
경건의 거짓 부흥 운동과 경건의 부흥 운동이 마지막에 있는데, 자, 1월 시험령이 나요. 이료 법령이 내려요. 바로 양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돼요.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자, 이 기회는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때 비로소 증거할 때입니다. 아멘. 뭐가요? 이 1월 시험령이라는 이 법안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최상위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악에 관영했다 하면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 제가 이게 나중에도 성경 연구 할 거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회다. 내 하나님, 내 주 예수님을, 내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던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 기회. 근데 이걸 알고, 사단이 이걸 알고 경건의 부흥이 있기 전에 거짓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넘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이 거짓 부흥 운동에 다 멸망당합니다. 사단은 관심이 저 세상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던 거 알아요. 누구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거짓 부흥 운동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거짓 부흥 운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치. 이것에, 그래서 저는 이때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성경 운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성경 말씀, 그 신성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과 먹고 마시냐, 안 마시냐, 그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에는 뭐냐면, 이 일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 3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것에 따라 우리의 각인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리고 10장의 하나님의 형상, 아까 첫 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예언의 하나님의 형상, 손상된 품성이 다시 회복시키는 걸로 오셨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마지막 때, 창조 때도 6째 날 창조됐죠, 사람이. 마지막 날, 안식일 전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때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도 마지막 때 순간 그때 창조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6,000년의 끝자락에. 근데 제가 그동안 성경 연구를 유튜브에 많이 올렸고 막 오랜 시간 성경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을 컨셉을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첫째 날에서 6째 날, 6,000년의 끝에 마지막 하나님의 하와가 나와야 된다. 이 하와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것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 여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냐면 계시를 받으면서도 그냥 그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살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예언해놨어요. 그는 그걸 다 보았고요. 다윗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까지 다윗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둘째 하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째 끝날에 6,000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의 이 둘째 하와를 통하여 이 사업을 이제 마치시고, 둘째 하와가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이 내려오셔서 데려가신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죠.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속사가 이제 품성을 옹호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 사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침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업이 이제 끝나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어둠과 빛과의 어둠과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 남았는데 한 3시간 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2탄으로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승리하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네. 녹음 꺼야죠? 아, 예.